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가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도 기다림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렇죠. 따뜻한 봄을 기다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도 동일하게 그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동을 중단하고 땅속에서 겨울을 보내며 동면을 하는 동물들도 있고요.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한동일이라고 하는 작가, 변호사, 그리고 학자는요, 겨울나무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를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계절은 바로 겨울이다. 풍성한 녹음도 화려한 단풍도 모두 진 나무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무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겨울 나무는 세찬 바람에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고 한 해 동안 풍성하게 키웠던 나뭇잎도 미련 없이 떨어뜨리고 둘러싼 껍질이 단단해지고 불필요해지면 스스로 걷어낸다. 그렇기에 겨울 나무의 잎은 남아있지 않지만 결코 죽은 게 아니다. 겨울 나무는 다시 잎을 피울 때까지 묵묵히 찬바람을 견디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앙상하게 가지가만 남겨져 볼품없이 보이는 그 겨울 나무는 봄을 기다리며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겨울 나무가 나무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추위에 이 겨울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도 이 겨울 나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는 우리가 느끼는 그 날씨와는 상관없는 삶의 무게에서 오는 추위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그 사람의 실체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처럼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발휘하는 때도 이 겨울과 같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들, 또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미래를 향한 걱정들, 고민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겨울과 같은 추위가 있어요. 현재 한겨울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 이 겨울에 다가오는 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요, 이 겨울나무와 같이 묵묵하게 찬바람을 견디며 잎을 피우는 때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의 모습이 저는 마치 겨울나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주님께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이제 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선포,
결코 다정다감한 느낌으로 선포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하셨고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셨지만 이 세례자 요한은 거침없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습격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들에게 이처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절 말씀인데요, 강력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저 어떤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독하게 한번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격양된 표현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지금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죠. 네. 여러분처럼 고상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 말고 다른 표현들 쓰시죠. 네. 말씀하지 마시고요. 생각만 하세요. 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며 요한이 그 선포한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요한이 선포한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된 것을 듣고 직접 세례를 받으러 나온 아주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참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도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과 예수님은 왜 이렇게 거친 표현을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요한과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거친 말을 듣는 대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은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이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한 그 대상들도 역시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미 할례받은 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내면에 감춰진 그 죄를 숨겨둔 채 드러난 율법만을 쫓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통하여 나는 의인이야 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즉 자신들은 혈통상 이 마귀의 후손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혈통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은 지금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강력한 표현인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할 때가 할 때도 있습니다. 나 정도면 좀 괜찮은 크리스찬 아닌가? 나는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잘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면 나는 좀 나름 만족스러운 크리스찬인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정도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의 이 정도라고 하는 표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거의 이 정도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우리는 반응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이 정도에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의 내면에 숨겨진 죄악의 본질을 폭로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 유발자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며 만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무너졌고 하나님은 철저히 무시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나의 그 자기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은 배제되었던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신하며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여전히 삶 속에서 자기중심성이 버젓이 살아있는 그 모습은 진노의 자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인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는 이 선포처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독사의 자식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바울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진노의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독사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전에 이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 자기 위안 속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서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겨울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독사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허락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이제는 삶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처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전하는 것, 유턴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중심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요, 후회와 달라요.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이 회개와 후회를 혼란스러워하시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랬을까?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참 한심한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단지 자신의 신세 한탄, 신세 타령만 하는 그런 후회일 뿐입니다. 때로는 후회를 하면 눈물 날 때도 있어요.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면 뭔가 내가 깨끗하게 된 것 같아요. 정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이제 리아가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 덕분에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리아가 이제 주중에 퇴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리아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 가장 많이 대성통곡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저는 아니고요. 윤서가 가장 많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조금 더 놀아줬어야 됐는데, 내가 더 많이 양보했었어야 됐는데, 후회를 계속하면서 이제 다짐까지 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감사하게 이제 리아가 퇴원하자 윤서의 태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후회와 다짐처럼 하면 참 좋겠지만 여전히 노는데 왜 방해하냐며 소리치르고 문을 쿵 닫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이에요. 이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결국 윤서는 느끼긴 했지만 삶을 돌이키지는 못했어요. 이처럼 회개는요, 느낌의 단어가 아니라 행동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후회하며 한탄하며 살기를 원하시기보다 우리가 직접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 1907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07년도에서 계속 사신 분은 없을 테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그때 이야기가 들려져요. 그 1907년도에 그 대부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많이 은사나 능력이 기적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흥은요, 보상과 배상의 역사였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중국인 상점으로 찾아가서 내가 이거 수년 전에 몇 년 전에 훔친 건데요 라고 하면서 상당한 액수를 갚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어떤 은혜를 받은 장사꾼은요, 3년 전에 바가지를 씌웠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돈을 돌려주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한 이들은 발걸음을 돌이켜 행동했던 것입니다. 진정 마음으로 뉘우친 사람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하는 회개는 후회받게 될 수 없어요. 행위로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입으로만 회개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후회만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삶이 변화돼야만 합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바꾸어 삶의 변화가 일어난 이들만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만 잠시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회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고 경험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즈라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요, 이제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옮긴 그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11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요한의 대답이 뭔가 싱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세리도요, 세례 요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인데요.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자리에 있던 군인도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대답했어요.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에 대한 질문을 했고, 세례 요한의 대답은 바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눔, 그 다음에 정직,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으로 한 거예요. 나눔과 정직과 정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나눔, 정직한 세금 징수, 권력 남용 금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당연한 내용일 뿐입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회개한 이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는요, 이 기본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표현, 신앙의 행위가 화려하고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여럿이 있을 정도로 신앙이 무너져 있었고요, 있는 대로 빼앗아야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부정직과 부정의가 만연했고 자연스럽게 나눔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마치 나무에 화려한 열매만을 기다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무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나무에는 리아한테 물어봐도 대답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해 주거든요. 나무에는 뿌리가 중요하듯이 그 시대의 나무는 이미 뿌리부터 썩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근본이신 하나님 없이 자꾸만 화려함, 그 열매만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본, 기초, 뿌리에 대한 관심 없이 화려함만 추구하는 모습, 어딘가 익숙하진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기본이 무너진 시대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외친 나눔, 정직, 정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진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고,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린 이들은 이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눔과 정의와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삶을 돌이킨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물까지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된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순종한 이들에게 나눔과 정직과 정의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현재의 시간이 겨울과 같을지라도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결코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가지들과 껍질들을 벗겨내는 그 겨울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나무로 생명력 있게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